시편 12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예루살렘과 또 성전이 있는 곳이 좀 높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거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써요. 저희도 서울이 이 중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밑에서 올라간다 표현을 쓰죠. 근데 강원도에서 사는 사람도 서울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저 위에 철원 쪽에 사는 사람도 서울 갈 때도 서울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편 123편의 그 표제어 맨 앞에 제목을 보면, 여러분 가진 성경에 대부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노래를 부르면서 암송하면서 가는 거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주고받고 하는 그런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을, 짧은 말씀이지만 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암축되어 있는 거예요.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에 여러분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지금 와 계시지만,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갈 때 마음이 어떠하듯이 여러분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23편을 부르는 이 시를 외우는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마음이 현실적인 자기 상태의 마음이 잘 나타나는 것이 3절과 4절에 나와요. 우선 3절, 4절 두 절을 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자,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자기의 영적 상태, 자기의 환경이 어떠냐, 정말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심한 멸시, 심한 멸시. 히브리어는 이 비교급이나 최상급의 형태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는데, 이런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건 정말 극한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극한 상황. 우리가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닌 상태이죠. 여러분들 교회니까 웃으면서, 또 앞에서 목사님들 경비 쓰고 있으니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러고 왔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서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시편 기자는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심한 멸시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그 심한 멸시를 당하고 있느냐? 첫 번째 4절 말씀에 보면 안일한 자의 조소와, 안일한 자의 조소와, 이제 세번역이나 다른 공동번역이나 이런 데 보면 여기 이 표현이 뭐냐면 평안한 자랍니다. 안일한 자는 평안한 자, 평안한 자란 뜻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안일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원래는 조금 약간 좋은 뜻입니다. 평안한 자, 또 부유한 자라는 표시예요. 얼뜻 문자적인 의미만 보면 좀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거를 정말로 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담고 있는 의미를 그대로 파악해서 안일한 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부유한 자, 평안한 자라고 하는 좋은 뜻인데,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여러분이 어떤 글을 써서, 편지를 썼어,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근데 다 이게 뜯어져가 지워지고 글자 하나만 이렇게 잘 남았어. 내가 어떤 집사님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다 세월이 돼서 다 바래지고 없어지고 글자 하나만, 문장 하나만 이렇게 짧게 남아있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참 잘났어 돼 있어요. 그러면 한 100년 후나 200년 후에 사람이 그걸 발견하면, 이분이 다른 교회 집사님을 바라볼 때
참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했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시죠? 참 잘났어, 이게 뭔 표현인지 아시죠? 이 성경에 지금 안일한 자라고 하는 거 그거예요. 글자적인 뜻은 평안한 자고 부유한 자이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 안일한 자인데 나한테 굉장히 모질게 고하고, 이 사람은 너무 잘나서, 자기가 너무 잘나서 다른 사람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사람을 표현할 때 이 히브리어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사람은 이런 지금 상태를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 뒤쪽에 보면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교만한 자의 멸시. 이 교만한 자라는 것도 그 사회 공동체 내에서 힘없는 자, 약한 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결국엔 그 무시가 하나님의 권위마저도 섬기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그저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그저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 권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사람을 무시함을 통해서 결국은 그게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자,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러면 내가 내 임의대로 내 감정의 표현을 가지고 내 육의 본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거나 공동체를 대하면 결국은 그게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해라. 그럼 사랑하면 돼요. 그게 토를 달면 안 돼. 뭐 하나님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순종이라 하지 않습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감정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시니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절대 신앙입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 축복을 받습니다. 환경이 흔들리잖아요. 그럴 땅에 그 극심한 가뭄이 올지라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을 주셨던 것은 바로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여러분, 말세 때는 더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절대적인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안일한 자, 교만한 자가 이 시인에게 주는 그 멸시와 그 조소 얼마나 넘치는지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어 있어요. 3절에도 뒷부분을 보면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넘치나. 멸시가 그냥 정도가 아니고, 그냥 내한테 한 번 정도 흘러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그냥 뭐 넘치는 정도예요. 넘친다는 표현은 우리가 성경 보면 좋은 뜻으로 하면 충만하다는 얘기인데, 이건 뭐냐? 이 그릇 위에, 이 접시 위에 물이 흘러 넘쳐서 다른 곳까지 물이 번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멸시와 조소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입에서뿐만 아니라 번져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영향을 주는 상태.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상태죠, 그게. 나한테만 그냥 잔소리하면 되는데, 그냥 옆에 어느 누구한테 붙어가지고 막 저 집사람 아시냐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 막 없는 소리 지어가지고 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러 가는 기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지금 막 진짜 막 쪼그라들 정도로 힘든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성경은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얘기를 시편의 압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영혼이 캄캄해질 만큼, 정말 죽을 만큼 넘치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 현실은 이렇고 하나님은 멀게 느껴지고 응답은 더디 오는 것 같고 몇 번을 기도해도 변화는 없고 하는 그런 상태. 여러분, 그런 상태일 때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할 가능성이 많죠. 더군다나 질병을 오래 앓고 계신 분이라든지, 특별히 자녀들이 장애가 있거나, 그죠? 왜냐하면 내가 당하는 고통은 내가 아프거나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만, 내가 죽어도
내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정신적 이상인 아이들은 그걸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그 자녀가 계속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모들은 정말 가슴이 찢어질 만하죠. 힘듭니다. 정말 힘들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던 사람은 정말 힘들 것이다 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더군다나 야, 너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뭐 교회 가서 주여 주여 외치는다 그래도 봐, 너 상태는 안 변하잖아. 너 현실이 변한 게 뭐 있냐? 라고 하는 믿지 않는 자들의 멸시와 눈빛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때로는 정말 더 어려울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넘치더라.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말해도 멸시와 조소는 나를 항상 따라다니고 내가 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것이 평생 따라다닐 때에는 정말 그것이 더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은 보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찾아다니면서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애걸복걸하고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할 테니까, 아니면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자기 변명을 하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보다가 안 되면 극단적으로 이 사람도 다른 이들에게 미움과 또 원망과 시기와 질투를 내가 받았던 것보다 더 불려서 사람들에게 행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아주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이 상처와 고통이 자신을 향한 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넘쳐서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기자는, 시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사람들은 고난이 축복의 포장지가 되는 사람인데, 이 어려운 현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느냐? 1절, 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본문 1절과 2절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 말은 굉장히 함축적인데, 우선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주여, 이 표현은 뭐냐?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곳에 계신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절대적인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야, 하나님 너 떠났지? 봐, 너 몇 기도해도 안 듣잖아. 너 몇 년 봐, 너 기도한 게 얼마냐? 너 신앙생활 한 게 얼마냐? 하나님 아니야, 안 계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하늘에 계신 주여 얘기하는 건 뭐냐? 절대로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분임을 이 한마디에 나타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주여.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선생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로마의 지배 받고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로마의 제우스 신이 더 높은 것 같아? 수많은 잡신이 더 높은 것 같아? 아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분은 우리 아버지 되신 분이시다.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시편 기자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주여. 신학교 다니면 꼭 배워야 될 사람이 있어요. 꼭 배워야 될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 성 어거스틴, 그리고 현대에 와서 근대에 와서 칼 바르트 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높은, 저희는 근접할 수 없는 신학자인데, 이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원래는 그냥 탄광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냥 일반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신학이나 교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그때는 자유주의 시대라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이성이 발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더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해석한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를 수 있어라고 하던 시대. 그래서 긍정적인, 너무나도 절대적인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절대적인 긍정의 생각. 그래서 유토피아, 뭐 테크노피아 있죠. 기술이 모든 걸.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앞으로 사람들은 밥 안 먹고 살 거야. 그래서 알약으로 다 대치될 거야. 뭐 그랬습니다. 에라? 지금 보십시오. 제일 인기 있는 게 유튜브에 먹방 유튜브예요. 먹방 유튜브. 근데 사람은 더 먹는 거에 더 발달해 가고 있고. 그때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다 더 좋아질 것이다. 공기도 더 좋아져. 기술이 발달해서. 여러분, 지금 공기 더 좋아졌습니까? 북극에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이제 인간이. 겨울에 더 춥고 여름에 더 덥고. 저 솔로몬 저 제도에 있는 저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들은요, 해수면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섬이 다 가라앉고 있어요. 그 대통령들이 한 번은 얼마 전에 유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게 앞에 잠깐 짤막하게 나오는 영상에 어떤 영상이 있었냐면, 어떤 양복 입은 신사가 바닷물 가운데에서 막 연설을 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그 나라 대통령인데 자기 나라 지금 물에 잠겨져서 없어지니까 제발 여러분 탄소 좀 줄입시다, 이거예요. 선진국들 너희들이 너무 그냥 석탄 떼고 막 화력 발전해가지고 공기가 오염이 돼서 북극의 얼음이, 남극의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우리나라 물 다 잠겼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도록, 칼바르트가 있던 시대만 하더라도 아니야,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제 신이 없어도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거 교만이죠. 그때 칼바르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키에르케고르라는 유명한 철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로마서라는 책 서판에 뭐라고 얘기했냐? 그가 딱 한마디 그냥 진짜 강렬한 말을 외쳐요. 뭐라고 되냐? 하나님은 하늘에, 너 인간은 땅에. 너희들이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우리는 땅에 있는 인간일 뿐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절대적인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에요.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에 약속하셨던 이 말씀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바라보고 뭐 했느냐? 다른 곳을 보지 아니하고 그 심한 조소와 멸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경제적으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주만 바라보기 바랍니다. 주만 바라보길.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고통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 그것도 좋은 신앙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죠. 간구하는 게 좋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내 기도로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1절에서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했던 것처럼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2절 뒤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결과는 나는 몰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뭘 바꿔보려고, 내 환경을 바꿔보려고, 그것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하는 그 단계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1차적인 단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당장 응답이 없다고 꺾이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주님을 떠나죠. 하나님이 없다고. 근데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내 뜻은, 내 의지는 이러할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안트로포스라고, 이 뜻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안희숙이라는 분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막 귀신이 쫓아와. 막 도깨비가 막 쫓아와. 막 쫓아가다가 보니까 이제 나무가 하나 있어서 나무 위로 휙 올라간 거예요. 나뭇가지 위에서 딱 올라갔어. 그러니까 쫓아오는 이제 마귀가 도깨비가 휙 지나가는데 보니까 도깨비가 자기 바로 나무 밑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두리번두리번합니다. 아니 이것이 어디 갔지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마귀와 도깨비는 위를 못 보는 거예요. 위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을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말을 타보면요, 처음에 이제 순한 말을 이제 보통 이제 그 관광지 가 보면 말들이 이렇게 있죠. 근데 말을 타면 말들이 풀 뜯어먹는다고 그냥 계속 뜯어먹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탄 사람이 야 이래 막 이러잖아요. 안 갑니다, 여러분. 안 갑니다. 말을 모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말의 고삐를 잡고 말의 고삐를 잡아 당겨서 말이 땅하고 먹이만 보고 있는 눈을 앞쪽으로 보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땅만 바라보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금 내가 내 밑만 바라보고 내가 지금 닥쳐 있는 현실만 바라보면 앞을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넓은 은혜의 바다를 경험해 보지 못해요.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미가서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8절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지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이 절망의 상태 가운데도 여러분 이런 절망의 상태에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다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소, 멸시, 모멸감 엄청나게 받았던 사람. 물론 자기는 부자였지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던 사람. 그 누굽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욕먹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지나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던지 돌무화과 나무 위에 가서 주님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의 그 모멸과 멸시함이 더해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요해야겠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이 바라보시는 눈이 주님을 사모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는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본다 그러면 여러분도 삭개오가 받았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잠깐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예. 군사의 숫자로 승패를 좌우하던 시절에 하나님을 쳐다본다라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의 그 연합군들이 쳐다볼 때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 주만 바라보겠다 했을 때 주님께서 역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하나님이 바뀌시면 가장 확실하게 바뀌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와 내가 가진 능력과 권력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아주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수술 잘해도 있잖아요. 후유증은 남죠. 저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이 배지했던 자리가 그대로 있어요. 보입니다. 저희 집 사람도 배지했던 자리 다 보입니다. 흉터가 다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우리가 부활의 때 그 주님을 만난다고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상황이 멸시와 조롱 가운데 아무리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늘 언제나 찬양하듯이 주만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그러면 주의 손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